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찬양의 시간 늘 은혜 받지만 은혜와 함께 오늘은 큰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교회 빨리 지어야 되구나, 좋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주일 동안 계속 짧게 집에 가서 핍박 안 받으려면 오늘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그 부활절입니다. 오늘 그 부활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럼 바울이 받은 복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7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그 고백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했어요. 파나마 선교 갔을 때 식당을 갔는데 이제 서빙하는 친구가 왔는데 명찰을 달고 왔어요. 뭐라고 써야지냐 하니까 지저스 이렇게 써요. 그 친구 이름을 예수라. 왜 예수냐?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죠.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면 예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주님 당신입니다. 그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죠. 구약 성경에 구원자 보낼 것이라는 약속이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460번 이상 돼요. 그 첫 번째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시복음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을 보내겠는데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남자를 알지도 못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죄가 있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죄가 있는 인간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마는 죄 없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죄 없는 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물로, 희생제사로 우리 대신 피를 죽을 것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리스도 삼직,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아마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우리 석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석가는 훌륭한 분인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공자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우리가 공자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공자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서론 끝. 오늘 짧게 해야 되니까. 본론.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할 때 구원받은 증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교회 다니면 낙심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한다 해도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낙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 증거가 뭡니까? 예수가 왜 구원자 되는 줄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미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확신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늘 찬양주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죠? 테들레스 다 이루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주권을 완성했다. 그리고는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상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허리에 손 못자국 만져보고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같은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첫 번째 누려야 될 축복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누리는 걸 통해서 주시는 응답,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신과 함께 응답과 누림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죽어 천국 갈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겠다. 그게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그 약속 그대로 주님을 누리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너무 빠릅니까? 이런 날도 있어야지. 오늘 집에 가서 핍박 안 받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부활의 증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지?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경대로 역사하신다. 창세기 39장 1절 6절을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디발 장군이 봤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로 얘기하는데 불신자들이 저와 이름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응답을 체험하면 그걸 다른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전도는 되겠죠? 오늘 교역자 단톡에 보니까 온양교에서 새신자 4사람의 교회를 등록했어요. 감사하죠. 내일부터 캠프 하거든. 예배 캠프부터 지난주에 우리 김덕윤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누가 저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온갖 자랑을 하는데 목이 쉰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 북구에는 또 2사람 교회 등록했다. 새신자들이 오늘 감사한 일입니다. 이동돼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이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응답 역사를 누리는 증인, 당연히. 그리고 성경대로 응답을 누리는 증인. 저는 부족하지만 가는 곳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성경대로 된다. 많은 사명자들이 갈등이요, 성경하고 현장이 다르다고 느껴요. 그렇게 느끼는 게 어찌 보면 그지 정상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성경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1.1핵도 그지 성취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 응답받고 승리하고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